말씀은 오늘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제3장 12절 말씀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같이 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감화 감동 주신다면 오늘 이 본문은 우리를 굉장히 행복하게 하고 또 우리를 기쁘게 해 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인이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행복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 믿음의 역사가 없는 것이고 그가 믿는다 하는 것이 거짓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신앙인이 행복하냐 하면은 신앙, 그것은 곧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거고 날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까지 주셨다라는 이 복음의 근본을 믿는 것이기에 그것을 믿는 사람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것을 믿는 사람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행복의 요소, 기쁨이 있어요. 행복의 요소 감사가 있어요. 행복의 요소 사랑이 있어요. 그것은 복음을 믿는 자에게 저절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는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쁘고 잘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얼굴에 우리 백합이 불렀던 것처럼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이 내 얼굴에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내 심령에 있는가를 그게 절로 얼굴에 드러나거든요. 여러분들 기쁨과 자유, 행복이 얼굴에 가득해야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지난주 앞부분에 봤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낸 편지 그것은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얼굴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은행이 복음이 되어야 돼요. 그게 곧 선교입니다. 선교는 물론 우리는 데리고 와야 합니다. 복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또 뭐 여러 가지 전도의 과정이 있겠지만 여러분들 선교는 단순해요. 그건 뭐냐? 내가 복음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겁니다. 그 편지의 핵심은 뭐냐? 내 삶이 행복한 거예요. 나도 행복하지 않는데 누구 보고 오라 하겠습니까? 나도 교회 평생을 다녔는데 불행한데 왜 불행 구덩이로 왜 끌고 가냐 하면 뭐라고 답합니까? 당신 생활하고 당신 행동하는 거 보니까 당신이 말하는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이 당신에게 보이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뭘로 전도하겠습니까? 자, 오늘은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요. 오늘 본문이 예수 안에는 자유가 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 안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종교란 자유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반대에서 시작해요. 두려움에서 시작이 돼. 뭔가 막힌 데서 시작이 돼. 뭔가
절벽감을 느끼는 데서 시작이 돼요. 주황산을 가보셨나요? 주황산 처음에 들어가면은 그냥 평범한 트레킹 산책길이에요. 그런데 한참을 더 가다 보면은 큰 바위가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은 절로 그 바위를 보면서 그 상 속에서 경외지심이 있어요. 그것의 경외지심은 결국은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두려움 있고 올 그것에게 경배하고 싶어지는 종교심이 있어요. 이게 종교의 출발이에요. 좀 줄여서 바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김받은 걸 받고 내려와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얼굴에 그 광채, 하나님을 만난 그 광채, 그것이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고 모세는 자기 얼굴에 광채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사람의 반응을 보고 그때서야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위하여 수건을 덮어선 거예요. 그 수건으로 자기 얼굴의 광채를 가리우니까 그때서야 사람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왔다.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에 있고 오늘 보면 앞부분에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요즘으로 말하면 보수주의자라. 구약을 읽을 때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글의 두려움을 가지고 읽는다.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지금도 그들은 얼굴에 수건을 쓰고 읽는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이제는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디에 있으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이 말은 주께로 가지 않으면 전제가 되겠지요. 우리의 얼굴에 수건이 벗겨지지 않는다. 두려움이 그대로 남아 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은 자유함이 있다. 그의 얼굴에 수건이 벗겨질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의 요절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님은 영이시다 하는 말, 이 말 어려운 말은 아닌데 의미는 뭐냐 하면은 주님은 신의 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신의 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영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와 똑같은 물리적인 그런 존재예요. 그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광채가 난 모세, 그것도 모세의 광채가 아닌 그냥 반사체, 그 앞에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면 시내산에 가기 전에 모세를 만나기 전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광채를 못 본 거예요. 다른 데서 수건 없이 살아가요. 다른 데서는 지 맘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모세 앞에 가면, 구약 앞에 가면, 시내산 앞에 가면은 수건을 써요. 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이거는 종교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분이니 신의 산에서만 광채가 아니라 범어산에서도 여러분들 팔공산에서도 앞산에서도 주님은 영이시니 신의 산에서 언제 팔공산에 와 계신지, 언제 앞산에 와 계신지, 언제 우리 집 뒷동산에 와 계신지 아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이시기에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은 인생은 살 곳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는데 하나님을 무서워하기만 하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수건이 벗겨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어디나 계시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수건을 벗고 살 수 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은 그런 것입니다. 좀 들어가 봅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출애굽기 제3장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떨기나무 불 붙은 모습 속에 하나님을 처음 경험합니다. 모세가 물 끌어 올라갔다가 갑자기 자기 이름을 부르는 음성을 듣고 놀라워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런데 이것은 인생이 하나님을 만난 처음의 사건은 공통된 게 있어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거룩한 땅이라는 이 말은 바로 두려움의 표현이에요. 네가 어디 함부로 이곳에 올라오냐? 네가 어디에서 함부로 신발을 신고 있어?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네가 두려워해야 할 곳인데 네가 신발을 신고 있다 벗어라.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올라가는데 그때 여러분들 제가 다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는 거지요? 그는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의 창하는 소리, 문지방이 흔들리는 소리,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 속에 두려움에 빠졌어요. 화로다, 망하게 돼. 난 망할 놈이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 두려움에 빠져요. 자, 이 말씀 몇 번 드렸지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처음 만난 순간 배를 타고 밤새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올라서서 더 깊은 데로 가자, 오른쪽으로 던져라. 거물이 찢을 정도로 고기가 잡히자 베드로가 한 말 뭡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게 두려움의 경험이에요. 두려움의 경험. 여러분들, 신발 벗는 것은 저의 개인의 이제 학입니다. 아직 제가 객관적인 학으로 만들지는 못했고요. 제 혼자 해석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가옥 구조, 기역자다, 디귿자다, 초가집이다, 이런 것보다 한국인의 가옥 구조의 특징은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것이 가옥 구조입니다. 그런데 신발 벗는 것의 공통된 점은 그곳은 깨끗하다라는 것입니다. 깨끗함을 보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왜? 그 안방에는 신주 단지가 있기 때문에. 신주 단지. 여러분들 신주 단지 안 모셔봐서 모르지요. 제가 목회하면서 전도사 때부터 신주 단지 몇 통이나 깨준 적이 있습니다. 신주 단지를 모셔요. 안방 농장 위에.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전통 악극, 제가 무시가 되면 나중에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그걸 마당놀이라 그래요. 마당놀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방에서는 놀이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곳은 신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놀이는 마당에서 해요. 신발을 신고 있는 곳에서 해요. 안방에 들어가면 신발을 벗어야 돼요. 왜냐? 깨끗해야 되고, 이것은 깨끗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거룩한 곳이고 신이 있는 곳이다. 그런데 사실 한자에서도 제사가 어디에서 드려지는 걸로 되어 있느냐 하면은 집 안에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할 때 종자, 마루종자, 어떤 종자의 그림은 지붕이 있고 그 안에 제사, 제단이 있는 것이 바로 종교예요. 그래서 유교 문화의 종교는 항상 집 안에서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 종교의 중심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이 집 안에 제단을 쌓는 그곳은 신주단지만이 아니라 조상 앞에 제사를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그곳은 깨끗하게 유지해야 되고, 그래서 신발을 신고 들어가면 안 되는 신발을 벗는 장소예요. 여러분들, 다시 돌아와서
바로 종교의 시작은 이와 같이 두려움에서 시작해요. 이 두려움을 해결해 줄 자는 바로 신이라고 여겨요. 신을 만나는 순간 두려움을 경험하고 그 두려움을 해결해 줄 것도 만난 그 신에게 청혼을 함으로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 여러분들 구약의 모세의 종교도 시작은 동일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럴 때 산 아래에 있는 사람이 모세가 올라간 시내산의 모습이 구름이 빽빽하며 불길이 있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의 현현이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의 모습에서는 정말 무서운 산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고 나중에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준비시킨 것이 뭐냐 하면은 백성들의 의복을 빨래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런 다음에 목욕 제기를 시키고 그런 다음에 십계명을 받도록 해요. 이게 바로 두려움의 절대 존재 앞에 있는 인간들의 모습의 공통된 점이에요. 자, 이러한 종교에서 복음으로 이제는 옮겨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만남으로 종교에서 복음으로 와요. 두려움에서 자유함으로 와요. 저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의 경험이 없다면 복음을 제대로 복음으로 경험 못한다고 생각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죄에 대한 철저한 자기의 부정, 죄 앞에 철저히 무너지는 자기, 죄인이라는 그 죄값에 대한 무서운 두려움, 그것을 징벌하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 그것이 깊으면 깊을수록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 깊은 어두움과 깊은 죽음에서 벗어나는 해방, 이 강도가 이제 더 커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 처음부터 여러분들 나는 교회 오니까 행복하다, 교회 오니까 웃고 좋다.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심각한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자기 스스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고. 죄가 많은 곳이라는 것은 죄로 인한 두려움, 무서움, 정말 자기에 대한 절대 부정,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은혜가 예수를 만나는 순간 거기에서부터 해방받아요. 자유함을 받아요. 거기에서 은혜라는 말을 제대로 느끼고 경험하면서 거기에서 진복, 참 행복을 맛보고 누리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와 같이 수건을 서고 수건에 덮여서 가리우고 두려워하던 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없어진다.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진다.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참 자유가 있다. 그럼 예수님은 가면 그 광채가 없나? 여러분들 사실 중세 이후에 르네상스 시대 때에 서구 여러분들 미술사, 저는 전공이 아니라서 모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림은요 승리자의 그림이에요. 승리자의 얼굴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모델을 가장 잘난 남자를 모델로 하고 가장 부유하고 행복한 귀족티가 넘치는 그런 남자상으로서 예수님을 그렸잖아요. 그러면서 그 뒤에 후광하는 거 알죠? 그것까지 넣었어요.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이 빛은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고 내려오면서 그 얼굴에 나는 광채와 비교가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빛이니까.
요한복음 제1장에서 요한 사도가 그랬잖아요. 참빛이 왔다. 참빛이 왔다. 참빛이 어둠 속에 비쳤다. 이걸로 바로 예수님에 대하여서 소개가 시작돼요. 근데 그 참빛이 왔으면 모세가 내려올 때 백성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보지도 못했는데 예수님 참빛이 예수님이 왔는데 왜 사람들은 그걸 못 보거나 혹은 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빛을 다른 말로 말할 로고스, 말씀, 그 말씀이 말씀 자체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어요. 빛이 빛 자체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 가운데 무엇으로 왔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건을 안 써도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빛이 어둠 속에 섞여버렸어요. 말씀이 육신 가운데 오셔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되므로 우리가 예수를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이것이 여러분들 복음의 첫 출발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이 복음의 첫 출발이에요. 빛이 빛으로 오면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빛을 못 봐요. 근데 그 빛 대신 그분이 어둠 속에 섞여버렸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어요. 그러나 그럼이 육신의 초라한 모습으로 끝났는가?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예수를 본 사도 요한은 내가 보니 그 영광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세에서 반사되는 빛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참빛이세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은혜와 진리라는 것이 인간의 철학적인 서술이 아니지만 인간이 가장 바라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이것은 빛의 영광을 의미하고 빛으로서 참빛이고 충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빛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그랬어요. 믿음의 눈을 들어보니 그는 참빛이더라. 그러나 우리가 그 빛을 볼 수 있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거하셨다라는 것은 당시 헬라어에서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셨다 그 뜻이에요. 우리 가운데 집을 지으셨다. 이 말은 그냥 이 건물을 지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동주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일한 삶의 자리에 오셔서 말씀 육신이 되심으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무슨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이제는 그분을 무엇이라 부른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됐다. 이제는 빛으로만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체로만 보면 아무도 못 본다. 보면 죽는다. 모세도 하나님을 정말 보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네 보면 죽는다. 바위 곁에 내려가서 얼굴을 파묻고 있어라. 그러고는 하나님이 지나가는 뒷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출애굽기에 되어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태양을 이래 보면요 우리 눈 다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 뭐 시커먼 무슨 그 종이 그 거울은 유리 그것을 가지고 이래 보잖아요. 태양의 그 빛 광채만 해도 우리 육 안으로는 못 봐요. 눈 다 가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못 봐요. 그런데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더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수건을 쓸 필요가 없게 되었다.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때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다. 오늘 제 설교가 좋고 나쁘게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정말 잘 정리해서 가지면 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뭐가 다른가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왜 갓바위에 올라가는 사람과 왜 다른가의 정말 중요한 핵심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면 교회 안에 앉아서도 여러분들 여전히 복음의 자유가 없는 분들이 적지 않게 많아요. 자유가 없는. 오늘 제가 한두 번 설교 중에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강단이 이렇게 둘입니까? 저 통합적이나 감리교나 전대 가니까 강단 둘인데 우리는 합동적인데 왜 강단이 둘입니까? 뭐 그런 질문 타교회 장로님들, 타교회 교인들도 다른 교회 목사님들도 저에게 물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늘 해드렸어요. 이거는 강단을 둘로 만들려고 둘로 한 것도 아니고 뭐 더 멋있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예배당은 주께로 주님을 만나러 나오는 성소입니다. 이곳은 주님이 계신다고 믿고 나오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고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이 기도하는 집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첫째 두려움에 가득해요. 정말 믿는 사람은. 정말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 사람이요, 이 사람 저 사람 두리번거리고 오늘 옷 저거 정말 이쁘대익하고 남 외모나 보고 이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을 보러 왔지 사람을 보러 온 게 아니에요. 사람 보러 오면 안 오는 게 나아요. 그러다가 오히려 마음에 상처받고 시험 들어요. 우리 하나님을 보러 왔다면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두려움으로 이 성전에 들어와야 돼요. 근데 성전에 뚝 돌았더니 길이 쭉 나 있는 거예요. 예? 저기서 돌았다 하십시다. 길이 쭉 나 있는 거예요. 이 의미는 뭐냐 하면은 주께로 가는 길이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예, 열려 있다. 더구나 이 중앙에 강도상이 없는 이유는 설교하는 목사조차도 주께로 나오는 사람을 가로막을 수 없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은 주께로 나오면은 그 끝이 뭐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성경이 펼쳐 있는 저 말씀상이에요. 그리고는 그 위에 십자가 날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거꾸로 말하면 나를 의지하며 아버지께로 간다. 주께로 나아가는 길이 어떤 것도 막을 자가 없고 막힘이 없이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이 은유 메타포 상징적인 우리 예배당 구조의 의미예요. 혹시나 타교회 교인이 여러분들에게 물으면 이걸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런 예배학적인 의미에서 이 강단, 중앙에 강단을 안 둔 거예요. 설교하는 설교자도 말씀이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자지 제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개신교는 내 스스로 말씀에게로 나아가잖아요. 내 스스로 말씀을 펼쳐 읽잖아요.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 그래서 거기에서 솔라 피데, 믿음으로 주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시겠는데요. 히브리서 말씀 한번 볼까요? 10장 19절에서 22절 한번 읽어볼까?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자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 휘장, 성소의 휘장, 성소에서 지성소의 중간에 휘장이 있어요. 구약에는 이 휘장이 대제사장 위에는 못 들어가도록 막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엘리라바 사박다니 하고 마가복음 제 15장입니까? 거기 예수님께서 절규에 하나님 안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외칠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더라. 예수님께서 당신이 저주받아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절대 경외하심 앞에 모든 것을 당신이 죄값을 지불하시고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는 순간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휘장 찢어져 버린 휘장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담력을 얻어 성소에, 성소라는 것은 바로 지성소,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고 하는 거기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가 요한사도는요. 요한사도는 아까 내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의 영광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던 요한사도가 그의 편지 요한 1서 1장 1절에 편지를 쓰고 받는 사람에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대처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곧 하나님 절대 존재를 의미해요. 그분은 누구도 볼 수 없고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분이에요. 절대 두려움의 존재예요. 그런데 그 태초에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벌써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던 우리들이다. 이게 초대 기독교회 성도들의 확신이었어요. 사도들의 확신이었어요. 그들의 경험이었어요. 이전에는 우리는 모세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들었던 율법, 그것조차도 수건을 쓰고 들을 수밖에 없었던 두려웠던 하나님을 우리는 귀로 들었고 눈으로 보았으며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말씀을 맺을게요. 결론은 뭐냐?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 두려움에서 자유로 나아가는 거예요. 두려움의 자유로. 우리 백합중창단도 참 찬양으로 은혜를 끼치지만 우리 예송 또 월십팀이 있잖아요. 예송 월십팀이 이 강단 위에서 춤을 춰요. 옛날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시면 어디 여자가 강단 위에 올라갑니까? 옛날에는 윗강단, 아랫강단이 있었잖아요.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해도 남전도에는 남자들은 윗강단에 가서 회장이 사회 받는데 여전도 회장은 윗강단에 못 올라갔어요. 교회 오래 다니서 아시지요? 아랫강단에 했어요. 참 하여튼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데 여기 우리 예송워시팀에 올라와서 몸 찬양을 한다. 이거는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물론 전혀 아니라고 말 못해요. 근데 그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본 의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로 나온 자의 자유의 몸짓이에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수줍어서 이렇게 체하면서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당신의 독생자의 피로 다 씻어주신, 이미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이 시장거리나 놓고 볼 때마다 자세 바로 잡아라, 졸지 마라, 이렇게 염라대왕처럼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다. 독생자까지 주시며 그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참빛이 어둠 속에까지 왔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우리에게 섞여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듣고 보고 만질 수 있게 된,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들 자유라는 것이 바로 이 경지예요. 자유는 그냥 우리가 지금 말하는 돈 열심히, 일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버리고 자유 경제 이 정도가 아니에요. 자유라는 것은 이제 내가 어른이 되었고 대학생이 되었으니까 두발도 내 자유로 하고 옷도 내 자유로 한다, 그런 정도의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유인이 된다라는 거.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깊은 깨달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유인이 돼. 왜? 그의 아들이 됐으니까, 그의 딸이 됐으니까. 그분을 향하여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라 부르니까. 아버지라 부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내 죄 좀 사해 주세요. 여러분들 옛날에 모세의 시대로 치면 어제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죄 사해 달라고 할 수도 없어요. 죄 사함 받으려면 송아지 한 마리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나가 일용할 양식도 달라고 해요. 내 잘못한 거 용서해 달라고 해요. 내 연약하니 악에서 나를 지켜달라고 해요. 여러분들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인의 모습이에요. 아바 아버지요, 아바 아버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 가르친 기도가 얼마나 깊은 신학적인, 얼마나 깊은 복음이 있는지 몰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범어교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의 자유함이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충만하고 그 복음의 자유함 속에 참 행복한 사람이 되고, 오늘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 이 복음의 자유를 아는 사람은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고 여러분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능이 우리 안에 일어나요.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 속에서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들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다.